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여러 가지 바라는 것이 있죠. 그걸 영어로는 desire라 그러고 우리말로는 욕망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기도 하고 또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음식도 먹고 싶고 이렇게 좀 더 편안한 즐겁게 살려는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또 이름을 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죠. 그리고 그 바라는 것들이 내가 계획하고 마음먹은 대로 차근차근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공부도 마음먹은 대로 하고 또 직장도 마음먹은 대로 가고 결혼도 이상형과 결혼을 하고 건강도 하고 운동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마다 이런 다양한 욕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일들이 마음먹은 대로 차근차근 잘 풀려가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하면 저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잘 나가는 사람이다 혹은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한참 부러워하죠. 또 마음에 약간 질투심도 있습니다. 어쩌다 저 사람 저렇게 잘 됐나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잘 나간 사람, 성공한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전에는 형통이란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모든 일이 막힘이 없이 잘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중단되거나 막힘이 없이 잘 진행되는 가능해서 형통이라고 말하고 또 그런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 본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범사에 everything 모든 일에 형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전체 일생을 보면서 진짜 요셉의 일생을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진짜 형통은 맞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비록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형들의 미움 때문에 17살의 어린 나이에 남의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10년간 성실하게 일해서 이제 주인의 마음에 좀 들었습니다. 주인이 가정 모든 일을 맡길 만큼 좀 신뢰를 쌓았나 했더니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가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인생이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이 보면서 참 인생이 꼬여도 참 안타깝게 꼬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물론 이런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총리가 되는 그 모든 과정을 가만히 보면 차근차근 계획한 대로 형통하게 됐다기보다는 참 기구한 참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요셉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분명히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사람이다 혹은 그가 모든 일에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2절 3절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요셉이 형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도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형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혹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총리가 됐을 때 어딜 가든지 어디 서든지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그거 형통한 건 맞냐라고 딴지를 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 주인의 집에서 요셉이 하는 모들이 형통했다 했는데 그 결과는 뭡니까? 누명 쓰고 감옥에 가는 것이죠.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모든 일에 형통했단 말했는데 사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2년 동안 꼬박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도대체 뭘 보고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했다고 말하는가? 우리 한 가지 딱 붙잡으시다면 결국은 총리했다 말하는 것인데 총리했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그 과정 전체도 형통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사실 그 꿈을 꾼 것도 자기가 꾸고 싶어 꾼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 꿈꾸게 하셨습니다. 자기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요셉에게 의논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꿈을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그 꿈 안 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 요셉이 그 꿈을 안 꿨다면 아마도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것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은 받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형들이 그를 죽일 마음은 안 품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는 노예로 팔려가지도 않았을 텐데,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요셉이 당한 고난도 하나님이 그 고난에 믿어넣은 것이니까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형통하다 말하기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줄기차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 잡고 있는 그 형통이라는 단어와 성경이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말하는 성경의 형통은 뭔가 다른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게 뭐냐, 과연 어떤 삶이 형통한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3절을 다시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하게 될 수 있던 이유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잘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잘 된다, 어려움이 없다, 문제가 있어도 잘 넘어간다, 다른 사람이 안 돼도 그 사람은 잘 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개념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군에 있을 때 이래봬도 장교로 있었잖아요. 제가 그래도 대위까지 한 사람입니다. 근데 군에서 여러분 장교들이 너무 이 체력 관리를 안 하니까 어떤 정책을 펼치는가 하면 1년에 한 번씩 체력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력 측정에 통과를 안 하면 상당히 피곤했습니다. 오래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이런 것들 몇 가지를 해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거 통과 못하면 다음에 기회를 준다면 또 다시 재측정을 합니다. 재측정해도 탈락한 사람은 따로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일정의 훈련을 시켜서 다시 통과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1차 테스트에 합격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합격을 못했으면 제가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1차에 당당히 통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당연히 통과하겠죠.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부담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를 악물고 그 기간을 앞두고는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팔굽혀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열심히 운동해서 첫 번째 테스트에 딱 통과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목사님 된 거죠 뭐. 그렇게 하는데 제가 속으로 뭐랬겠을까요? 뭔 소리냐, 내가 얼마나 뼈를 깎는 노력을 했는데 열심히 노력해도 된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일반 세상 사람도 하는 생각이고 여러분도 하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잘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게 형통하다, 이렇게들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을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가 하면, 그럼 일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 믿는 것도 많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일이 안 될까? 하나님 함께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왜 인생이 왜 이리 꼬이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냐? 왜 내게 문제투성인가? 하는 이런 질문들을 하고, 그래서 혹 불평하면서 하나님 나 사랑 안 하는가 보다, 이런 오해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현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어려움은 온다고 맞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시험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밤중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배인데 불구하고 그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그러다 보니까 배 안으로 물이 막 다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배가 깨어질 위험까지니까 막 물을 퍼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배 안에서 주무신 걸 보고는 막 흔들어 깨우죠. 선생님, 이 상황이 어떻게 자고 있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그 배 안에 타고 계셔도, 예수님이 거기 함께 계셔도 풍랑은 일고 파도는 치고 물은 들어오고 배가 끼어지는 위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난다, 어려움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의미를 상당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미스언더스탠딩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성경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가 형통하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일생이 다 잘 됐느냐, 어려움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그가 바라는 대로 간 것이 아니고 어려움과 어려움을 겪어서 그 인생이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논리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개념하고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고 내일 해주실 것이고 그래서 문제는 없을 것이고 잘되고 지혜와 복만 있을 거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의미를 조금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형통인데 그렇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뭔가 하면 전혀 어려움이 없는 삶이거나 무엇이든지 내 생각되는 삶이나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와는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여전히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의 의미입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이 거기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로 형통이라는 단어가 차라흐라는 단어인데 그 차라흐라는 단어의 뜻은 뭔가 하면 그 미닝은 장애물을 뛰어넘는다 혹은 건너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의 가운데 간다는 그 의미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참여하신다, 개입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리더해 가신다,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 어떤 일을 만나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 일 이룰 때까지 우리 곁에 계시고 그 일 반드시 이뤄낸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의미고, 그렇게 되는 삶을 가르쳐 그 삶을 형통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비록 형들 때문에 애굽에 원치 않게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거기도 계십니다. 그가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 그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요셉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화려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신 이유는 처음부터 갖고 있던 그 요셉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곁에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를 보호하고 지키고 이끌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일을 이루어내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요셉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 사실을 잘 몰랐을 겁니다.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애굽에 팔려간 지 거의 10년, 13년 되는 동안에 그런 여러 가지 일을 만나면서 여전히 자기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도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지, 함께 하신 이유가 뭔지를 요셉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45장에 가보면 훗날 총리가 됐을 때 요셉 앞에 찾아와 머리를 숙인 형들한테 요셉이 놀라운 말을 하죠. 형들을 전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복수한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오늘 45장 5절 8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큰 구호로 당신과 당신들의 후손들을
도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애굽으로 오게 된 그 이유, 그리고 겪었던 모든 상황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잘 어떤 쪽으로 이끌어간지를 요셉은 알아갔던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안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가 들어가고 인생의 경험을 해가면서 점점 알아가는 것이죠.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쌓여있던 복수심, 형에 대한 미움, 자기 환경에 대한 절망감, 이런 것부터 점점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을,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되면 오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 그게 하나님이 그런 세계시구나, 하나님 그런 목적 때문에 내 삶에 이런 일을 만나게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쌓였던 원망 혹은 불편함, 억울함, 한숨심,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점 제거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요셉은 어느 환경에서나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된 것이죠. 내게 꿈que 하셨던 하나님, 그 꿈이 이게 내가 꾼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고, 그 꿈은 자기 민족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알게 되고 깨달아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 어느 틈에 그 마음에 있던 좌절감, 원망감, 불평이 사라진 것이죠. 오히려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려고,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기대감이 그 마음속에 생겨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가 어디 있든지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의 뜻이 내가 잘 되고 걱정거리가 없어지고 문제가 없어지고 금방 해결되고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죠. 하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한숨 쉬며 호소할 때 하나님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목적, 최종 목적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사 내가 바란 대로 이제 안 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라면 That's okay,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인생을 성경은 형통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뜻은 없는 거죠. 내 계획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우리는 우리 계획이 인생은 없는 겁니다. 가요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옛날에 7, 80년대 유행했던 민혜경 씨가 불렀던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었는데 그 가사가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물론 이는 자기 부모에게 하는 이야기죠. 제발 간섭 좀 그만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내 인생 내게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뭐 하나 제대로 내가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당 잡힌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 처음부터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되어가는 삶이 성경은 그게 바로 형통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이 다 그렇죠. 그동안 살펴봤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모두가 성경은 그에게 함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잘 됐냐? 그렇지 않죠. 그 인생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만 봐도 그랬죠. 야곱이 자기가 꿈꾸던 인생하고는 전혀 기대에 다른 쪽으로 인생은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꿈꾸던 인생은 뭡니까? 사기꾼이지 않습니까? 남을 속여서도 복을 찾겠다, 어쨌든 내 뇌물을 찾겠다는 것이 야곱의 목표였는데, 그 꿈대로 되었다면 야곱의 마지막은 멸망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운데 그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게 그에게 복이 되고, 그 삶은 바로 성령이 말하는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혹은 그 형통하다는 그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은 내 개인적인 야망과 욕심을 이루는 게, 그렇게 가는 게 인생의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 내신 그 꿈, 하나님 내신 그 디자인하신 것들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져 갈 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 하나님을 높여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형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이 애굽으로 간 이유는 뭡니까? 자기 가족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그걸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선명히 지식하고, 결국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라 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진짜로 이스라엘 전역의 애굽을 둘러싼 전역들이 기근과 흉년 때문에 다 굶어 죽어갈 때, 요셉 덕분에 그 가정이 살지요. 양식을 얻습니다. 그 민족이 아예 고센 땅으로, 애굽 땅 제일 좋은 땅에 이민을 가서 그게 그 민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위해서 요셉을 선택하셨던 것이고, 그 요셉의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데 요셉이 성실하게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바로 형통한 인생이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가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 그 일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읽은 성경 5절에 보면 요셉에게 자기 집의 모든 걸 다 맡기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을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죠. 설사 그가 하나님이란 신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을 보긴 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디발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말하는데, 그 이유는 요셉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디발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당연히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아니,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디발이 복을 받은 이유는 요셉 때문이었던 것이죠. 네가 복을 받는 그 중심에는 요셉이 있는 거다. 요셉을 위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을 그들에게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받은 우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보디발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몰랐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었고, 복을 받으라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고, 그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됐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셉의 일생이 바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세계라는 건 참 오묘한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우리의 상식과 혹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죠. 도저히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 위대하심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게 되고 감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그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 때문에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게 점점 무너져가고 내 안에 주신 그 하나님 뜻이 점점 세워져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끝에 가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죄에 덮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의 세계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한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보고 바보같이 산다 그러죠. 무슨 인생을 저렇게 재미없게 사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비밀을 가졌습니다. 반드시 그 언젠가 그날이 되면 세상 사람이 다 놀라고 감탄하고 저거였구나 라고 놀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마치 요셉의 형님들이 팔아버렸던 그 요셉이 총리가 된 걸 보면서 놀라고 감탄사를 발했던 것처럼 세상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무슨 그런 인생을 재미있게 사냐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마지막 날 보면서 부러워하고 놀라고 감탄사를 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도 혹은 그렇게 잘 되지만 않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돼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안 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가 가진 비밀인 것이죠.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이죠. 그 성도의 삶이 바로 형통한 인생이요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조화로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두시면 내 인생 내가 책임져 발버둥치다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저들이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개입해 주시며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 주시고 그 마지막 설정하신 그 목표까지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무엇이 형통한 삶인지 우리가 분명한 개념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 세상에서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복수심에 불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하신 일들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즐거이 우리 주신 이 일길 걸음을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 될 때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하며 어려워질 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 우리가 변함없이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그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이 인생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